자, 여호수아서 2장이죠. 어제 가셔서 하신 분 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한 사람. 우리 김경아 집사님. 아니 그래도 어제 하면서 자, 큐티를 할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지는 않죠. 이제 다 오픈하고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서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가족의 문제, 또 뭐 기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죠? 뭐 대인관계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추출을 해내야 됩니다. 자, 김공아 집사님은 어땠습니까? 이거 하면서 내가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읽어주시고 해보시죠. 이렇게 떴네. 보세요. 예. 여기 무선 있으면 좀 주셔. 무선 마이크. 그래. 창엽이가 있으면 막 금방 달려갔었을 것 같은데. 감사하죠. 이제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먼저 찾았어요. 예. 근데 이제 10절에서 보니까 애굽에서 이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예. 예, 또 그다음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서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하나님. 이제 먼저 이걸 먼저 찾았고요. 네. 이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예. 라합이 아까 제가 9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일 행하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일 행하신 걸 보고 두려워하고 이제 간담이 녹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한 거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위에 정말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이 나의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나의 현재 모습은 그런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런 지식의 믿음에까지 이르지 지금 못하고 있어서 가족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아직 그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거를 아직 못했다 하는 걸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을 믿음을 가지고 그런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적었었는데 이게 갑자기 일어서서 얘기를 하려니까 그렇게 잘 해야겠다. 이 네. 정도만 해도 잘하셨습니다. 자, 또 우리 장로님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저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정탐 두 명이 이제 여기 이거 없을 텐데 목소리가 커서 그리고 정탐 두 명이 이제 기생 나가시고 왔을 때 기생 나가면 벌써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동안 행함이 없었었는데 우리 여리고 정탐 두 명이 왔을 때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나를 도움을 받는다. 저도 지금까지 행함이 없이
또 다른 분.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라합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들었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자, 여기 자, 들었음으로 믿음을 가졌다. 그럼 나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들을 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또 그가 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했죠. 자, 뭐 이거 조금 더 나가면 그가 행하는 믿음에 있어서 그는 사생결단해야 됩니다. 만약 그 성의 임금이 그 사실을 알면 죽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모르면, 그러니까 그 땅의 임금의 눈치를 볼 거냐, 아니면 그 땅 임금의 눈치 보다가 그에 편들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 도륙을 당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행함이 뭐냐, 믿어지니까 행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지니까? 거기만이, 예수만이, 하나님 편을 드는 것만이 생명이라고 믿어지니까 포로들을 감춰주는 거예요. 또 하나 유추해 볼까요? 그는 기생이지만 믿음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에 대하여 숨겨줄 줄 알고 그의 편이 되어 하나님의 편이 되는데 그의 보냄을 받은 자를 향한, 그렇죠? 보호자가 되고 숨겨주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편이 되었다. 하나님 편이 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숨겨줬다. 어느 수준에서? 목숨을 걸고 생명의 수준에서. 그럼 여기에서 적용이 뭐겠어요? 여러분의 적용이 뭘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신약성경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믿는 것,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죠? 아, 그렇구나. 믿음은 보냄을 받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구나. 어느 때? 조건이 있죠.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하여 정탐을 왔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 사리사욕 말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하는 사람에게 내가 동의해주고 응원해주고 후원해줘야 되겠구나. 그 후원은 생명의 수준에서 살고 죽는 일이구나. 할렐루야. 예,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을 때 여러분 이 사실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어야 되겠죠.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바산 왕에게 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하셔서 정복하게 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뭘 들었습니까? 이제까지? 예를 들면 뭐를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지 않던 자가 예수 믿게 된 사실. 우리 누구의 저기 문정희 권사님 남편이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데리고 나가고 그런 사람입니다. 뭐 자주는 아니었지만 우리 교회를 막 욕하고 그러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전혀 안 믿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 자, 바산왕과 시온과 옥이 뭐예요? 이게 사단의 이 뭡니까? 간부급이죠, 간부급. 사단이라든가 하여간 마귀의 역사거든요. 이걸 이겼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이기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상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신앙이 잘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책임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다. 자, 우리의 모든 일들은 자, 구약을 볼 때
이방인의 임금은 마귀, 사단, 악한 영의 역사로 보면 맞습니다. 귀신으로 보면 맞습니다. 구약으로 볼 때. 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쟁은 뭐예요? 우리의 영적 전투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경험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 주변에게 하신 일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걸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이 있죠. 뭐 질병에 치유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죠? 또 보세요. 여기 질병이 치료받은 사건을 내가 경험했다거나 내 가족이 경험한 사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이은지 집사님이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갑상선 질환으로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목사님 신방 오셔가지고 안수 기도를 그때 해주시고 질병에 대해서 안수 기도를 그때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방 와서 안수 기도를 뭐 목사님 처음 하셨다고 막 하시고 그러고 바로 37 드림 예배가 들어갔는데 그때 기도 제목으로 갑상선 치유해 달라고 했는데 이 갑상선이 많이 부었었는데 점점 작아지고 병원에서 검사하니까 거의 정상 수치고. 예. 그래서 내게 하신 일을 묵상하고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의 갑상선을 고치셨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일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분이 내 문제를 또 일하실 것이다. 믿는 거죠. 이 믿음은 생명의 수준에서 투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은요, 세상이 주는 어려움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믿음 앞에 목숨을 걸고 한번 대들어 보는 거예요. 대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 라합의 사건을 읽으면서 그 라합의 사건이 원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당연히 그런 줄 알지만, 아니, 그에게 믿음의 담력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믿음은 항상 두려움과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도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고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홍해를 건널 때도 뒤에서 추적해오는 바로의 군사들로 인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물 없는 곳, 양식 없는 광야를 돌아다닐 때 매일마다 내일 양식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매일마다 만나를 주셨고요. 메마른 땅에서 샘이 터져서 물을 마시우게 했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자, 두려움이라고 하는, 자, 이 라합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분별을 봅시다. 제가, 어떤 분이 다른 사람 별로 감동이 없는데 그 사람만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아요. 예를 들면 뭐 성주순례를 간다 그러면 성주순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가신 길, 바울이 간 길, 이런 길들을 이렇게 가면 그때의 영감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입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려고 할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인격적이고 삶이 경험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한번 그 현장으로 가보자고요. 내가 라합이 되어 보자고요. 거기에 두려움이 있죠.
없겠습니까? 고민이 없을까요? 믿음이 출중하면 없겠지. 결단은 분명히 이미 내려져 있죠. 만약 믿음이 부족하다면 두려움이 있겠죠. 그럼 나를 점검해.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요, 도망가는 사람으로 들을 게 아니고요, 이런 말씀 자체를 확 붙들어야 돼. 다시 한번,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구원의 기회를 잡습니다. 내가 당신을 숨겨줄 테니 당신도 내 가족을 살려주세요. 거래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 중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척할 것이냐 받아들일 것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 생명줄로 삼을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반대할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 신고하면 그들이 잡히죠. 그들이 죽임을 당하죠. 내가 신고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편으로 돌아설 것이냐. 믿음은 마땅히 신고해서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믿음이에요. 자, 이런 오늘 말씀을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냥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제 나와 같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두려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러면 두렵죠? 그런 적 없습니까?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못 느끼겠지만 전도하는 사람이 항상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가. 내가 전도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까? 그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지 뭐. 그런데 그게 두려워. 내가 찾아가면 나를 미워할 게 아닐까? 아니, 그냥 놀러 갈 때는 그런 게 전혀 생각 안 드는데 내가 찾아가면 저 예수권 그렇게 핍박하진 않을까? 마귀의 역사에 최첨단 무기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럼 라합이 믿음으로 이긴다고 해서 그냥 이겼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믿음이 약할 때는 믿음을 자기 안에서 막 북돋아서 이겼겠죠. 믿음이 강했다면 자연히 이기겠죠. 우리 안에 두 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두려움이 생길 때는 믿음을 북돋아서 이겨야 되겠고, 하나님 아버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한번 어떤 문제 앞에서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무모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제가 경우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없는데 흉내를 내서는 안 되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삶으로 내가 자신을 드려야 돼.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시키십시오. 자,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의 처음 시작이 뭐냐? 생각의 변환입니다. 이게 생각의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의 변환이 그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가정의 문제, 이제 우리 이 후반을 안 읽었지만 그 다음을 안 읽었지만 라합이라는 사람의 생각이 믿음으로 바뀌니까 그 가족이 모두 생명을 얻습니다. 기업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족의 문제, 내 생각이 바뀌면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네가 믿음 있냐고 물을 때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니, 믿음 없어. 왜요? 너는 항상 합리적
경험적인 것을 생각하고 너무 그러다가 큰일 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너는 모험을 안 해. 너는 나를 선택하는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나를 선택하자. 너는 나를 부끄러워했어. 부끄러워하는 거죠. 왜 부끄러워해요? 사람들이 광신도라고 그럴까 봐. 내가 경험한 바, 내 가족이 경험한 바를 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져야 돼. 할렐루야. 가져야 돼. 이현주 집사님도 그죠? 본인이 경험한 바 있잖아요. 그 경험한 바가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경험을 다시 살려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 바산왕 옥에게 아모리 왕 시온에게 하신 하나님을 나는 뭐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소문 듣고 믿었어요. 라합이. 나는 내 태가 경험을 했고 우리 애들이 증거입니다. 이 사건도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 자식에게 하신 일을 내게도 할 것이고 내 가족에게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 드려야죠.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죠. 왜 이 사건들이 소문이 되어 들리게 하셨냐? 믿을 자는 믿고 따르라 이 말이죠. 기브온 족속이 소문을 듣고 떡덩이 들고 오잖아요. 곰팡이든 그죠? 낡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아 갖고 와서 화친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족속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을 합해서 대적해 보자고 하죠. 바보. 자, 여러분도 우리 이현주 집사님 보세요. 이현주 집사님이 경험한 바를 가지고 앞으로 큰 자원이지. 집사님은 그것이 큰 자원 아닙니까? 앞으로도 어떤 일이든 우리 신랑이 아버지 학교 안 합니다. 포기가 어디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의 남편들이 예수 믿는 거요. 여러분들이 포기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팍 붙들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생명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보여드리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남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도 그냥 돌아가서는 아니 되겠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죠. 가지십시오. 신앙들이 왜 잘하지 않느냐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그것이 내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끌어당겨서 사모해서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유 목사님 어떻게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8절 말씀 어떻게 내 말씀이겠습니까? 아니 그 많은 성경 말씀 중에 그럼 다른 말씀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가지는 자의 몫이에요. 침노당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 1절로부터 18절 말씀에 나온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공개하셨거든. 그 안에서 응답을 추출해내면 그게 믿음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그렇게 따지면 누가 응답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처절하게 한번 회개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할 부분, 우리 김경환 집사님이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장로님도 나는 이렇게 하지 못했으니 행하지 못했으니 행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죠. 이런 반성과 또 하나는 전진도 있어야 돼. 무슨 전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합당한 열매. 나는 이제 두려움 앞에 싸워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볼 땐 이 얽히고 설킨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저기 전라도 함열에 여기 우리 지방에 홍한정 목사님 부인 사모님이
진학대학 시절입니다. 80년대 후반 일입니다. 사기를 당해서 다 전토를 날리고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제가 무슨 일로 갔는지 가봤습니다. 거기에 건물에 병원세를 주고 2층인가 3층이에요. 그런데 그 집도 다 날리고 가족끼리 수제비 끓여 먹고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 아버지가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 헤어지는 판에. 근데 마음에 법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법원을 갔습니다. 뭐 소송을 제기해서 간 게 아니고요. 그냥 간 겁니다. 근데 사람이 왜 왔냐고 물어요. 어떤 사람이 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쪽지를 적어주면 이 사람한테 전화해 보라고. 전화했더니 그 사람이 판사예요. 등이 굽은 곱추라고 하죠. 판사입니다. 근데 덕망이 높은 분이에요. 무엇 때문에 전화했습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가서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렸는데 그 사람이 다 해결해 놨어. 전화가 와서 이만저만 해결됐으니 그냥 가져만 가시면 됩니다. 조기 권사님, 하나님의 추적에 붙들려야 돼.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건이 남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이 돼야 돼요. 때로는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알아들어야 돼. 빨리. 돌부리에 채일 때에 내가 교만하구나. 그러면 자동차 사고 안 일어납니다. 자동차 사고 일어났는데도 못 깨달으면 이거까지 겁이 나서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집에 불 안 납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작은 일에 빨리 깨닫고 무릎을 꿇어야지 못 깨닫기 때문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에이 뭐 그래도 사람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관리 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자꾸 가중이 되어 가거들랑 돌아봐야 돼. 여러분 안에 암세포가 생겼다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압니까, 여러분은? 나는 그걸 알아요. 뭐 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학자가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암세포가 수없이 생겼다가 사라진다고. 내 얘기가 아니라 의학자 얘기입니다. 나도 암에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드려야 돼. 인정해드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안 믿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믿으려고 노력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에는 두려움과 맞서야 되는 사건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오늘 김광아 집사님하고 우리 임철 장로님하고 고백을 했는데 표면적으로 나타난 걸 했죠. 자, 제가 부탁드리는 건 어떡하라고요? 그 사람 어디에 들어가라 그 말이죠. 그 현장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라합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라합은 나는 지금의 그때 율법으로 보는 그 사람 율법을 잘 몰랐겠죠. 나는 기생입니다.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반성도 좋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 뭐 이것은 안 될 텐데요. 나의 실수.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기억이 없고 눈치를 못 챘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런 위기들을 많이 넘어왔습니다.
성현석 집사님 목장의 목자가 누구죠? 전화했습니까 어저께? 책임을 지고 데리고 오세요. 목장의 목자들이 이런 라합과 같은 나로 인해서 내 목장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돌진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뭐 그 사람 상황이 안 됩니다. 형편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목장의 목자예요? 사자가 달려들면 사자는 내가 못 이기니까 그냥 잡아먹으라고. 이게 무슨 목장의 목자? 그러니까 전화해서 내일은 이렇게 오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그 일을 마음에 딱 두고 사명 완수를 막 해드려야 돼. 이게 뭐냐? 그냥 되는 얘기라고 생각지 말고 내가 정복해 가나, 여리고성을 정복해 가나, 정탐꾼으로 가라. 그러면 정탐꾼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믿음 있는 생각을 가져야 돼. 자, 때로는 오늘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얘기는 좀 제가 삼가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내게 손해가 올 때 빨리 깨달아야 돼.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이 길은 사망의 길이구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닌 길을 갈 때마다 손해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는데 어쩜 내 속에는 바산왕 옥이 있고 아모리 왕 시온이 있구나. 빨리 내 자신 속에 있는 싸워야 될 대적을 빨리 보고 그놈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다며.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이놈은 이 사업은 분명히 된다고 대들었는데 그게 부도나는 이유가 뭐냐? 부도나는 사람이 안 될 줄 알고 부도나겠습니까? 그놈이 하는 일입니다. 부도 안 날 수도 있는 일인데 부도 난다는 사실을 압니까? 여러분, 부도 안 날 수 있습니다. 어음 결제만 빨리 해주면 부도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일을 넘기며 부도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작은 일에 문제가 생길 때 빨리 나를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돌이켜. 아내에게, 남편에게 멸시받고 괄시받으면 빨리 생각해야 돼. 왜 멸시받아? 왜 괄시받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고 들어야 돼. 배우자를 통해서요. 내가 예수 믿는데 핍박받는 것이라면 십자가 지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징계로 들을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자녀도 마찬가지요. 부모님에게 혼나면, 어머니 아버지의 오해로 인했다면 내가 이걸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면 다음에 또다시 십자가를 져야 될 문제가 감해질 것이요. 신실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나 내가 만약 잘못해서 혼나는 것 같으면 지금 고쳐야 질병도 안 생기고 앞으로의 문제도 존귀와 기업과 장수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약속이 있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주적을 도망가는 자가 되서는 돼. 그래서 기도할 때는 근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바산왕 시온과 옥을 물리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간증을 들었을 때 라합이 역사적 사건을 듣고 믿음을 가졌듯이 나는 간증을 듣고 나는 믿음을 갖습니다. 싸워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죄는 받지 마십시오. 그러나 필요한 하나님의 도전은 도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상승시키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생각은 짜부러진 생각을 갖게끔 되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흥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생명의 소리 들음에 대한 감사가 없고, 여러분이 대흥교회 만나서 이제까지 누린 축복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헤아리지 않냐고 인색하여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여질 뿐이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 감사치 않냐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다고, 이거 마귀역사야. 성경이 어디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비척거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도전하는 그는 비척거리나 절대 넘어지지 않으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신령한 공급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내 안에 불신앙을 몰아내 주세요. 오늘 라합이 가졌던 믿음 나도 갖게 해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내 가족도 살아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에 치고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